자, 이제 총정리부터 시작할까요? 지난번에 배운 사과, 총정리.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 자, 기독교인 믿는 게 10개, 비기독교인이 안 믿는 거 10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인지 한번 봅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비기독교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아래 거에 1번입니다. 자, 비기독교인 1번.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이 많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을 많이 지네가 섬기면 어떤 신이든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쪽 신이 못하면 이쪽 신이 도와주고 저쪽 신이 못하면 그쪽 신이 도와준다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도가 심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왜 나오냐 물어보면 부처도 나 도와주고 하나님도 나 도와주면 좋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 이제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은 같은 거다. 그런 의미인데 몰라서 그렇죠. 자, 기독교인 믿는 거 2개. 두 번째,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다. 안 믿는 사람들 2번째. 네. 우리 다 공부하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또 신도 그래요. 많은 거 좋아해요. 많은 거.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아테네 도시 입구부터 도시가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상이 딱 각각이에요. 뭐냐면 신이 많어. 신의 모양을 보면은 닭대가리도 있고 소다가리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닭대가리를 이렇게 신으로 모시면은 닭을 치켜 먹는다 그러고 소고기를 치켜 먹고 싶으면은 소다가리 갖다 놓고 신으로 섬긴 그런 식이니까 그게 걔네들의 신이에요. 제가 태국을 갔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이렇게 다 한 바퀴 제가 갔었는데요. 다른 데는 한 번 더 가고 싶은 나라예요. 제가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이제 베트남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위에, 가운데, 아래 제가 다 갔다 왔는데 태국은 딱 한 번 갔는데 2번 가기 싫어요. 태국은 공항 딱 내려서부터 도시 지나가는 숙소를 가는데 야 길바닥에 전부 우상입니다. 아주 우상 장사부터 대형 우상서부터 뭐 그래서 야 태국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다른 나라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태국은 특별해요. 옛날에 바울이 아테네에 딱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걸 좋아해요. 3번째, 믿는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 3번째. 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근데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드냐 그랬지. 그러면서 뭔가 있었는데 있는 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뭔가 있는 거는 또 누가 만든 거야? 말도 안 되니까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찰, 야찰.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전체가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게 첫째 날 요쪽, 둘째 날 요쪽, 셋째 날 이쪽, 그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질서 있게 제자지를 못 찾아간 거죠. 다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육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만들고, 첫날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첫날 만든 것을 이제 질서 있게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향해서 비추라 그러니까 태양이 되고, 작은 덩어리를 비추라 그러니까 달이 됐다. 역시 덩어리가 다 있는 건데 기능 발휘를 넷째 날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허공에 뭐 태양이 하나가 쓱 생기는 게 아니고, 총진대학원의 유지원 교수님이 이 창조론의 박사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선 최고봉이에요. 그분은 창세기 1장 갖고 박사 학위를 많이 받았는데 제일 따기 어렵다는 헬라 그리스 가서도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스는 인본주의가 세가지고 신학 박사 안 줍니다. 그 나라는 정말 지독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리스에서 학위 받았다 그러면 다 어우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도 받고 독일에서 받고 뭐 미국에서 받고 뭐 갖고 받은 창세기 1장 갖고, 네. 그분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분 이거 모자이크 하듯이 그렇게 해서 여섯째 되니까 딱 맞췄다. 그렇게 만드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 번에 완전히 다 전체를 다 구비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기능을 부여하시면서 사명을 주는 게 그게 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당연히 후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한 내용을 저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그 정도 실력 있는 분이 말했다면 우리도 믿을 만한 거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잖아요. 나머지 거에는 바라가 없단 말이에요. 바라는 1절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바라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 같고 조절해주고 맞춰주고 끄집어내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전체를 만들었다는 게 맞죠. 만약에 둘째, 셋째, 넷째 날에 바라가 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바라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주장에 저도 반대하겠지만 바라가 없습니다. 1장 1절밖에는. 그러면 맞아요. 그게. 제가 총신대학원 나와서가 아니라 그게 맞다고요. 네 번째, 기독교인이 믿는 것.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필요한 것들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 자, 안 믿는 사람들 네 번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신들을 조종해가지고 인간의 필요를 채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신, 여신이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신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신들이 기분 나쁘니까 비도 안 주지. 신들이 기분 나쁘니까 막 가뭄이 계속되지. 햇빛도 안 나지. 또 어떤 홍수가 나지. 이러니까 신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화나게 한 건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인간들이 신들을 좀 기쁘게 해줘야지. 그럼 그 신들은 뭘 좋아하느냐? 아 남자 신 여자 신이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니냐? 인간 너희들도 남자 여자 모이면 뭐 하냐? 그래 그걸 해. 그래서 이방 신은 다 신전이 있어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이 엄청 컸다 그러죠. 고린도. 아주 고린도는요. 아주 참 험악한 곳이죠. 큰 도시인데 공창이 그 기록에 보면 공창이 1000명. 남자 기생, 여자 기생이 1000명 있어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남자 들어오면 여자가 상대하고 여자 들어오면 남자가 상대하고. 그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섯 번째 기독교인이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의미와 목표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역사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안 믿는 사람들 다섯 번째. 예,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불교도 윤회설이잖아요. 이방 종교도 대부분 다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야지. 불효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내 딸로 태어나. 그래서 나 좀 괴롭혀줘. 그게요. 이게 뭐 연속곡이라든지 이런 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막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전부 다 속관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요 그게. 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 쳐도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울고 앉아 있어. 아니 어떻게 새끼가 엄마로 태어나고 엄마가 새끼로 태어나. 어? 그게 윤회설인데 한 번 죽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뭘 태어나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뭘 빠져나와. 기독교인이 믿는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 여섯 번째. 예.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 인간이 악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악하게 창조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선하게 창조한 거죠. 근데 물질 세계는 아까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이건 비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럽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인간이 타락하게 인간이 타락을 시켜서 그런 거지. 근본 시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직 비물질적인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붙였나 몰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나온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걸 이제 헬라말로 말하면 그노시스즘, 그노시스주의, 그노시스즘 그래요. 영은 거룩하고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렇게 해서 육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은 영이 받는 거지 육이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육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 덩어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쾌락주의입니다. 그 그노시스주의를 인계받은 종파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뭐예요? 네, 거듭나면 중생하면은 끝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은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박옥수예요. 이요한이에요. 옛날에 권신찬, 우리 세대는 권신찬. 한강에 있는 유람선을 그 구원받고 싹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한때는 굉장히 돈이 많았죠. 세월호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종파예요. 아주 무서워요. 네. 그럼 뭐가 다르냐? 구원파하고 우려가 뭐가 다르냐? 구원파는
영이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깨끗해졌으니까 육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갚으면서 은혜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자.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이 있는 거고 저들은 구원 이후의 삶은 별 볼일 없다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방이, 군인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어요. 함양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신학 교 다닐 때 좀 경험도 하고 또 목회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이제 전도사 다 끝내고 이제 시골 내려가 제가 3년을 있었거든요. 그 술 취한 방해가 와가지고 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가끔 나오는 친구예요. 술이 너무 취했다. 지금 뭐 대화도 안 되네.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다음에 좀 맑은 정신에 와서 나랑 성경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내가 술 취했다고 나를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문전박대가 아니라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잖아. 얼마든지 나는 여호와 증인하고도 뭐 얼마든지 대화하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언제든지 정신 차려 와라. 그랬더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 먹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도사라면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귀수자되게 한 대 팼지 그냥. 나중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될게요? 그래도 괜찮은 청년 됐어요. 제가 3년 있으면서.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한쪽 말만 들으니까 그게 진리 같은데 이제 양쪽 말을 듣고 성경 갖고 또 공부하고 나누면 젊은 애들은 또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이 문제지. 다 고정관념이 들어가가지고. 자, 7번째, 기독교인을 믿는다. 7번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은 사람이다. 자, 비기독교인의 7번째 주장. 그 신이나 인간이나 같은 부류네, 그죠? 인간은 신을 이용하고 신은 인간을 이용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기독교인 믿는 거 8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8번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혜의 도덕적 통찰력을 계속 성장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똑같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장 못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질서가 명백하게 쓴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강한 위치에, 약한 나라는 약한 위치에, 지배국과 피지배국, 그렇게 질서가 나타난다. 얘네들 질서를 그렇게 보는 거죠. 사회적인 질서. 하나님이 말하는 질서는 영적 질서입니다. 육적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첫째.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다. 희한하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각각 달라요. 성부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성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만들었냐면은 성령은 반드시 내 아들과 내 명을 받고 역사해라. 아들에게는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명을 받고 역사해라. 질서예요, 질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고 세 번째가 성령 아니라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다는데 그러면 뭐만 다르냐? 제가 말씀드린 질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본인이 질서를 지키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만 나는 한다. 그게 질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밑에 있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 밑에 위에 세상에 말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니까. 영적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니까. 이 삼위일체는요, 이거 제대로 딱 잡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헤매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제가 지금 정리해 준 거 그대로 믿으세요.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안 믿었었어요. 저도. 칼빈주의를 추앙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칼빈주의도 이 삼일체 부분에서 애매해요, 좀. 그러나, 그 웨스트, 칼빈주의에서 이제 그 신조를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사용하는 신조인데 거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의 없이 아들과 성령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명의 없이 성령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데 성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 말하는 것을 갖고 역사한다. 성경에 딱 못 박아놨지. 그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이 질서를 알고 성경을 보면 보이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성경에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못 본 거지. 저도 못 봤고. 질서. 근데 얘네들은 그냥 세상 질서예요. 미국이 강하니까 강국이고, 우리나라 약하니까 약소국이고, 강대국, 약소국, 그 질서 지킬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얘네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몸이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머리 가고 예수님이 아래 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질서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동등해요. 부자건 가난하다건 높은 자건 낮은 거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이 한 몸에 한 몸.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몸을 비유하면은 자기는 뭐 가슴과 같은 역할을 한대.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리고 어느 사람은요 맨날 지각이나 하고 매일 저는 아마 발가락 끝에 발톱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랄게요? 그래요. 집사님 일로 와봐요. 한번 내가 발톱 하나 뽑아볼까? 일로 와봐요. 발톱 뽑으면 무진장 아프고 그것 때문에 걸음도 못 걸을걸? 발톱 하나면 어떤데? 어? 사람들이 이 한 몸 지체라는 의미를 잘 못해. 여러분, 내 몸에서 뭐가 귀하냐 물어보면 다 귀한 거지. 아, 난 오른손은 귀한데 왼손은 안 귀해. 왜? 나 오른손잡이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키재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 교인들끼리 외모나 평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왜 그래? 그건 다 자기 몸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번째 기독교인이 믿는 거.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를 예배해야 한다. 안 믿는 사람들 9번째. 우리는 마땅히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창조주를 예배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안 찾고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 잘 나갈 때는 안 찾고 꼭 망하거나 사고 나면 그때 찾아.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아무 탈 없이 꾸준히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 탈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꾸준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줘서 안 오는 거지. 예? 우리가 농땡이나 치고 그러면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얻어맞고 나서 엎드리는 거 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예비하는 거 어떤 게 좋은데? 아우 나는 목사님 특별한 일이 안 나와요. 안 생겨요. 야 우리 저 어떤 권사님은요 교통사고 나고 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요 멀쩡했대요. 그럼 한번 굴러봐. 아 답답해. 하여튼 에? 아 그것만 기적이냐고.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10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은 주셨지만 소유권을 부여하시지는 않았다. 근데 비기독교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10번째. 아멘. 소유권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지 뭐. 자, 정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5가째 이렇게 예습을 해왔는데 집에서 이 책만 봐서는 여러분들 혼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완해주지 않으면 20%나 이해할까? 네. 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창조 들어갔고 이제 오늘 이제 타락에 가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아브라함 쪽으로 쫙 가는데 이제 진짜 성경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 나오니까 잘 배우시고 자, 죄 심판 은혜입니다. 죄 심판 은혜. 지난주 거 잠깐 봅시다. 요건데요. 창세기 1장. 우리는 믿는다, 안 믿는다. 요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성선설을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성악설을 믿는데 그러면 니네 말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그럼 악은 어디서 왔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제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줬어요. 번성케 하라, 충만케 하라, 네가 관리해라. 근데 네 거는 아니다. 하나님, 네 거는 아니다. 만약에 이건 네 거라 그러면 이 지구는요 벌써 다 망가지고 폭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라는 게 너 기분 나빠하지만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은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나의 소유물이며 너는 나의 소유물이며 나를 위한 봉사를 위한 도구이며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라. 이게 청직이야, 청직. 한마디로 말하면 청직. 그리고 나의 소유물을 조심하여 취급해라. 네 거 아니니까 네 몸도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자살? 네 거 아닌데 네가 왜 자살해? 자해? 네 거 아니라니까. 내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네가 네 몸을 사랑해야지. 내 거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원리만 알면요.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다 묶어놨어요. 이거는 너는 내 거라는 의미지.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그렇게 해서 맨 거 아니잖아요. 소유물이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편하면 안 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맺기 때문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해도 지금 이거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다듬고 또 다듬고 또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꿀밤한테 때리고 나서 또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것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그래 네 거야? 맘대로 해. 그럼 이 지구가 이렇게 남아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남아있겠어요. 맨 깡패 소굴이고 아이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 표시. 하나님은 왕, 전능하신 분,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선설이란 말이에요. 악하게 만든 게 없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를 악하게 만드는 놈이 하나 나와요. 그거 이제 오늘 좀 보자고요. 자, 그림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죄, 심판, 은혜예요. 오늘 제목이. 이 에덴 동산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과 여자. 여기서는 아담과 여자예요. 여기는 지금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곳이 노란색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상징이라고 그러죠. 근데 들판은 이제 파랗게 나오는 들판. 그다음에 우주. 전 세계. 여자의 이름은 여기 들판에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하와라고 불러요. 여기는 아담과 여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짓고 여자가 죄를 끝까지 안 졌다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여자들은 이름이 없을 거야 아마. 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나온다면 쉽게. 타락한 이후의 이름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잖아요. 그걸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그 부분도 나오니까 이따가. 여기 이제 죄를 져서 쫓겨나요. 들판으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네. 가인과 아벨 사건. 여기서 이제 또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죠.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나면서 많은 자손을 낳아요. 근데 셋의 자손이 엄청 많았는데 전부 다 막 타락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거는 뭐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떻게 천사랑 사람이랑 뭐 그건 안 되고요. 그 이제 그 영지주의 같은 데서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그 교재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급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셋의 후손들, 사람의 자녀들은 그 외의 사람들. 그러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하고 섞이면 안 돼. 섞인다는 얘기는 이제 음탕하게 막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 그럼 홍수를 내리셔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노아의 식구만 빼고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8명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시작된 거냐? 에덴 동산에서의 그 계보는 안 끝났죠. 왜? 노아가 남았다. 노아가 에덴 동산의 계보예요. 노아가. 셋의 후손이니까. 아담, 셋,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오죠. 노아 아들이 야벳, 셈, 함이에요. 함은 이제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할 때 나오는 그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싹 청소해버렸어요. 궁창 위의 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바로 홍수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든 사람들을 싹 죽여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벌써 앞에 일을 다 예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민족을 만들 그 민족이 이제 노아의 후손이 이루어지는 요게 이제 새로운 민족이에요.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 이제 아들들이 결혼해서 만들. 근데 그렇게 혼나고도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사람보다 노아는 알잖아요. 노아 홍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근데 참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홍수 사건을 치르고 나서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걸 가지고 함이 그거를 흉물 보고 말을 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저주를 받고 뭐 부모에 대한 그런 거는 저주받을 만 마땅하지만 아니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거는 홍해 건넌 사건보다 몇 천 배 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다 죽고 지나면 살았는데. 그런데 술 처먹고 그냥 막, 저는 헷갈려. 그런 거 보면. 그 이민족이요. 아주 똑같아. 홍수 나기 전하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저것들 한 번 더, 한 번 더 확,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뭐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다고. 약속을 하니까 또 할 수는 없고. 이 노아의 후손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려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이래가지고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과 맞먹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한 거라고. 뭐 이걸 막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지나가 어디를 하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공사하는 사람들 또 여러 민족들이 막 그걸 갖고 하는데 말을 다 언어를 다 그냥 뒤죽박죽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중단돼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죄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도구를 쓰신 게 노아고 흩어져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심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갖고는 이 인간들은 평생 역사 끝날 때까지 심판만 받다 끝날 거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흩어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속의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역사예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제가 설명을 쭉 할 겁니다. 자, 교환 보시죠. 죄의 침범과 확대. 요 그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최고의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살게 하셨다. 3장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뱀이 등장한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사람 만드시기 전에 이미 마귀란 놈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지구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겼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땅을 말해요. 어차피 성경은 무대가 지구예요. 이게 뭐 화성이니 목성이니 토성이니 들 수가 없고 지구라고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어요. 그놈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놈을 말하는 거고 마귀, 사탄. 근데 그놈이 오니까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에요. 귀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분명히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예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도 내가 장차 내 아들 성자를 육신을 입혀서 땅으로 보내가지고 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걸 벌써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적했던 그 놈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잖아요. 내가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이쁘게 만들어도 그들이 후손을 낳아도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영물을 이길 수는 없는 거 알거든, 하나님이. 알지요? 당연히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 그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아시고도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뱀에게 꾀임을 당했고 아담을 끌어들여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짓게 하였다. 여자들이 이런 거 좀 많이 하죠. 자기 죄 짓고 나서 남편 끌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 아, 이 여자가 옛날에 이랬구나. 남자들은 주로 독단적으로 막 하는 스타일이고 여자는 꼭 남자 끌어들여 같이 하고. 자, 두 번째.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었다. 그로서의 교제는 아담과 하와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배제하고 아담과 여자라고 말합니다. 숨었죠. 하나님은 숨은 그들을 찾아 대면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셨다. 너희들도 죽어.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가죽 옷, 영구적인 옷을 입혀주신 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 은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은혜라 그랬죠.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심판 다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심판 다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아요. 죄를 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죄를 지어.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다시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근데 걔네들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지.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창세기 4장은 죄의 악순환과 죄의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다. 그의 살인행위는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멀리 들판에까지 퍼져 나갔다. 이 가인의 후예들 무시무시하죠? 네. 창세기 5장 제가 녹색으로 한 거는 교환은 없어요. 왜? 교환에는 그 죄의 줄기만 있거든요. 근데 죄가 4장에서 6장으로 푹 뛰면은 5장 왜 빠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제가 일단 넣은 거예요. 중요한 장이니까. 5장은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요 4사람만 잡으면 돼요. 첫째 셋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딱 나와요. 그리고 셋이 나와요. 이 말은 첫째 아들 가인이 아담의 계보를 잊지 못한다는 거고 아벨은 죽었고 아담의 계보는 셋이 이어나간다는 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믿음의 계보예요. 가인은 믿음의 계보가 아닙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음악을 잘하고 손기술이 좋아서 잘 뭘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유해진 집사님도 가인의 후예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일에 더 전념하고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뛰어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 사탄이 지배를 해서 사탄이 그들을 쓰는 거예요. 재능도 주고 줘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몰이 시키고 우상을 만들고 그거 다 지금 보세요. 연예인들이 우상이 누구냐고. 그거 다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 응?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딱 왕으로 딱 모시잖아.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 딱 돼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보면은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 주님 나의 왕입니다 하는 사람이 다 제껴놓고 거기 가서 이러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진 지사님은 이제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상관이 없어. 주님 주시는 지혜로 멋지게 그림 그리시고 음악 하시고. 저는 요새 아주 깜짝 놀라는 게 저도 옛날에는 이제 곡을 좀 썼거든요. 우리 사모가 저보고 자꾸 곡을 좀 쓰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쪽으로 영감이 잘 안 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 쪽으로는 영감이 오는데 이제 곡 쪽으로는 잘 안 와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친구들이 자기들이 뭐 가사를 이렇게 쓴 거 가지고 곡 하나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내. 우리 저 고대기 목사님도 얼마 전에 저한테 곡을 하나 보내서 저보고 좀 평가를 좀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봤더니 이거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니라 그게 만든 거예요. 뭔지 알죠? AI가. 참나. 그 저는 그만 알고 이제 고 목사님한테 이거 AI가 만들었는데 고 목사님 맞대. 가사는 이제 고대기 목사님이 쓴 건데 가사만 딱 넣으면 AI가 가사를 쫙 훑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락을 만들어요. 야, 기가 막혀. 그 지금 작곡가도 쉽게 써요. 그거 참고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조금만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걸 자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고경천 목사님도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는 거 들어보잖아요. 저도 음악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그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AI가 만든 곡이 흐름이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래서 한계가 있구나. 대체적으로 음악이 밝고 가사는 슬픈데 음악은 밝고 저는 이제 마이너 곡을 많이 만들거든요. A 마이너, C 마이너, D 마이너 이런 마이너 곡은 차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데 마이너 곡 같은 마이너의 그런 리듬은 거의 없어. 막 밝어.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냥 재밌게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 세상의 제주꾼들이 왜 가인의 후예들인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 요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니까 역시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구나 이걸 이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에녹이 65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 정확히 말하면 불의 심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저와 여러분 같이 복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응? 그 전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럼 도대체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나 그거예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드셀라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자식을 딱 낳더니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이걸 에녹이 지었을 리는 만무해요.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심판으로 지어요? 그렇잖아. 아니 자기 아들을 누가 심판이라는 이름을 지니 고심판 그래요? 아이고 고구원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아들을 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몇 살 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단 무드셀라 나이만 기억하세요. 왜? 성교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 외우기 쉽죠? 969 최장수예요. 옛날 성경 퀴즈 할 때 제일 오래 산 사람 하면 무드셀라 이거 퀴즈 많이 나왔어요.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최장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나이 600세 때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시작된 때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였어요. 더해보세요. 187세, 182세, 600세 더하면 정확히 969세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고 나서 네 아들 이름을 하나님 심판이라고 하라. 그 얘기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하나님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에녹이 정신 바짝 차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반듯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또 샘플로 또 죽지 않고 산 채로 승천도 시켜주고 그 비밀은 나중에 또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나이를 가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왜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게 했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저는 여기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빨리 심판하실 수 있어요. 왜 인간들 한 꼬라지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 명단에 올리려고 참고 기다리고 했던 건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실 수 있다. 너희들 하나님 더디 오신다고 막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다. 인내하시는 거다. 인내하시는 거다. 그 인내의 표정이 뭐냐? 969세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면은 성경 퀴즈가 그 정도는 물어야지 수준이 있는 거지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름에 대한 비밀이 좀 있어요. 몇 사람들이. 오늘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의 죄가 들판을 지나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 만드심을 후회하시며 40일간 하늘의 창문을 열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늘의 창문을 연 게 위에 궁창 위에 물로 다 쏟은 거예요. 단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8명과 동물들만 살았다. 창세기 10장 홍수 이후 세상의 역사는 노아의 계보로 이어나갔다. 세상 민족은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은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함은 흑인종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걸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죄와 더불어 세상 민족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 심판의 역사가 아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게 그림 5였습니다. 자, 넘기시고. 이거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결과들. 죄의 결과들. 요 몽둥이가 심판입니다. 심판. 이 황금 색깔이니까 이거 왕의 몽둥이.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처음에는 에덴에서 시작한 게 들판을 지나서 세계를 완전 지구가 다 지구를 뚫고 나갈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쪼개졌잖아요. 박살났잖아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가 가인과 아벨,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이건 홍수 전에, 나중에는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국가와 국가로 발전된 거죠. 이스라엘이 싸우는 민족이 결국 올라가면 가인의 후예들이고, 이스마엘, 가인, 하여튼 그 줄기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할 거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봅시다. 반복되는 거 있으니까 중요한 거라 제가 반복을 한 거니까 확실하게 하시라고. 자, 이 죄의 결과들, 이 그림은 아담과 여자 그리고 뱀 3장입니다. 뱀은 그들에게 간교한 질문과 혼합된 반쪽 진리를 제시했다. 맞는 것도 있죠. 맞는 것도 있는데 싹 돌려서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 말보다 자기 말이 더 진리인 척 그렇게 막 바꾸는 혼합된 거예요. 여자와 아담은 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죽지 않아. 그럼 누구 말 듣겠어요? 야, 죽는다는 말 더 좋아요? 죽지 않아 말을 더, 죽지 않은 게 더 좋지. 넘어가는 거지. 아담은 여자를 자기에게 베풀려 주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고, 하나님이 베풀려 주신 이 여자는 뱀을 비난해. 두 사람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의 특성 1,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새 정치판을 보면은 한쪽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희한해.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전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자기들 잘못은 인정을 안 해. 죄인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쪽은 머리를 깨뜨리고 한쪽은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후손은 예수를 가리킨다.
왜?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역대기의 족보를 다 보시고 신약의 족보를 다 보시면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가 나오더라도 남자와 같이 더불어서 후손은 이렇게 나오지, 달랑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마리아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고, 요때 부르는 거예요. 요때.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가 불쌍했는지 하와야 불렀어요. 하와 뜻이 뭐냐면은 산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어머니, 이런 뜻이니까 자기 아내에게 어떤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그런 구원의 어떤 어머니로서, 이제 죄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와라고 붙여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와, 살아있는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3장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4장 5장은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그림보다 제가 살을 붙인 겁니다. 강해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시기와 질투심에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창세기만 보면은 이게 마귀가 개입했나 안 개입했나 모르겠죠. 그래서 짝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답이 없으면 신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신약에 답이 없으면 구약에 찾아야 돼요. 신약에서 답을 줘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 아멘.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이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거예요. 자기 제정신으로 죽인 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지배받으면은 사탄의 직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귀만 쫓아내면 다시 이제 또 정상적으로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사탄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반성을 안 해요. 막 핑계대고 뭐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거를 물어봅니까? 뭐 나 안 죽였습니다. 맨날 거짓말 꾸며대. 이것도 죄인의 특성이에요. 꼭 거짓말 꾸밉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막 이것도 아주 똑같아. 잘못 인정하지 않고 아주 그냥 거짓말로 그냥 꾸며대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 가인은 결국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역사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들 셋을 주셔서 그의 후손 노아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셨다. 제가 오늘은 한 10분 정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 가실 분이 조금 더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6, 7, 8, 9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타락하여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온 세상을 완전히 없애는 홍수 심판이었다. 이 말은 이걸 잘 보셔요. 온 세상을 완전히 없애는 홍수 심판. 이 말은 이들의 죄가 극에 달해서 용서할 수 없기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없앤다는 얘기는 이들의 죄가 아주 세상 끝때까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다. 아주 싹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죄가 그렇게 끝까지 극에 달한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뭐가 있다고? 은혜가 있거든. 은혜. 그 은혜의 한 줄기가 노아였죠. 노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과 노아의 방주 구원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셨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고받고 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그러죠. 그때 나이가 다 뭐 900세 뭐 이러니까. 야, 대단해요. 어떻든 인내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를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히브리서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했다는 게 나오니까 상반된 구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0장 바벨탑. 홍수 후 새 역사가 시작하자마자 인간들의 교만이 극에 달하여 바벨탑을 쌓았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자신들을 알리려는 교만이. 자신들 알리는. 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번에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간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다.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죄의 결과는 곧 분열이요 흩어집니다. 마지막 장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요거예요. 예. 요 그림이 오늘 결론이고 요 그림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었음에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신발을 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줘서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죽옷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이 또 죄를 졌죠. 하나님이 가인을 방랑자로 만들어버렸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나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안 죽어 하고 가인에게 증표를 딱 줬죠. 그게 은혜예요. 가인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증표를 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과 죄를 졌죠. 하나님 홍수로 밀어버렸죠. 근데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또 살렸죠. 노아의 후손이 또 죄를 짓죠. 바벨탑을 짓고 또 심판했죠. 흩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심판하는 역사를 중단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죠. 율법의 세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복음의 세계를 만들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림 5비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책 분량은 비록 11장이지만 그 내용은 세상이 바뀐 것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렇죠? 홍수서부터 뭐요. 성경 내용의 전개 구도는 죄, 심판, 은혜, 또 죄, 심판, 은혜. 은혜로만 끝나면 좋은데 은혜 받았다고 저 여러분들이 또 죄 안 짓나요? 또 죄 짓지. 1토막, 2토막, 3토막, 4토막 이렇게 나왔네요. 책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1토막은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불순종. 심판은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사망을 선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 2토막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 심판은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어 방랑자가 됨. 은혜,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호의 증표를 주심. 삼토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타락. 심판, 하나님의 홍수. 은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 사토막, 죄,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음. 심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심.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구속사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3장 타락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구속사의 눈으로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개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야만 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정상적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지 아름다웠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바꾸셔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자 우리가 간직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는 가운데 강의 때 은혜 받지 못했던 부분들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